저는 지난 2주 동안 집회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대가 교회가 밥 먹고 나면 졸려 교회를 교회대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가 한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첫째 시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또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제가 교회의 사명이 제자 되는 일에 있다.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 또 넷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된 우리가 같은 고백을 주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때 그 고백을 지켜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앞에 설 때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가 나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 나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또 우리로 하여금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바른 자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아버지 앞에 가는 아무 조건도 없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박국제 가다가 엄마가 부르면 어디로 간다고요? 보호로 가요? 수박국제 가다가 엄마가 부르면 엄마한테도 가야지.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보호로 가지. 천국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일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으로 간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누가 너 천국 갈 수 있냐? 너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물으면 우리 대부분 그 내 신분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고 내 행위를 갖고 대답합니다.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나를 점검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만 그의 아들입니까? 그가 나았다면 누가 낫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요,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잘 내도 그거는 침팬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침팬지가 낫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아주 못되게 살아요.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 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낫기 때문에 사람이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가 나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에요.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강의할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경우에 두려움으로 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 위대하신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 알아, 몰라? 응. 너가 알면 다 아는 건데. 아니, 내가 설명을 해야 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까먹은 얘기. 안 들어봤니? 들어봤니? 네가 알았어. 맞아. 그 얘기를. 탕자의 비유를 저는요, 제가 요르단에가 그걸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뭐가 놓치냐 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와갖고 재산 반 띄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목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가서 그 재산 갖고 가서 대박내서 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재산을 띄워줬을까요? 아니면 망해먹을 줄 알고 줬을까요? 전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동안의 삶을 알아. 심지어는 아버지를 향해서 재산을 띄워달라는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랍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아랍권에서는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아랍의 법에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성경이 아니라 그 지방의 풍속이에요. 제가 이걸 요르단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요르단의 아랍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끄떡끄떡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풍습이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 아버지가요, 집에서 안 기다려요. 어디서 기다려요?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려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몰라요? 아니면 저기 우리 잘 대답하시는 분, 왜 아버지가 동네 어디까지 가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예? 예? 집안에 되돌아갈까? 아버지 이렇게 되돌아갈까봐 그럴 놈 같으면 나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건 불효 중에 불효였대요.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는 그 불효였다면. 그러면 보세요. 누구네 집 아들이 지아버지한테 지금 재산 얻어갖고 도시로 나갔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동네의 그 소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그 아들은 동네에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서기 전에 돌에 맞아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버지 앞에 서기 전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네 어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냐면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님들 잠깐 나오시죠.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흉머스러운데, 대단을 하고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아는 때는요, 어떻게 해요? 가슴과 가슴이 맞게 이렇게 하는. 이게 일반적인 포옹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유독 이 포옹을 가슴이 가슴을 닿는 포옹으로 묘사하지 않고 목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목을 감아 안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부호예요. 이 친구가 맞게 들어가면 되습니다. 이 친구가 맞아야 돼. 이 아들이 맞아야 될 돌을 내가 맞겠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겁니다. 제가요, 요르단에 있는 아랍교회에서 이설교를 그 형제하나를 불러내서 하는데요. 이분들이 진짜로 감동을 갑니다. 왜 자기네 동네 얘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다시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뭘 갖고 나가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세해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 벌어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깨끗해져서 서야 된다는 착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세요. 제가요, 좀 지금 아주 복잡한데 그게 정리되면 가겠습니다. 담배 끊으면 가겠습니다. 술 끊으면 가겠습니다. 내가 뭔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을 나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성공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의 재산을 반을 띄워주고 주고는 것도 아낌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 말아먹을 줄 알아요. 다 그 손에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아들이 요구하니까 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걸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몰라서 주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구나. 그러고 이 아버지는 알아요. 그가 대박쳐서 돌아올 것이 아니라 다 잃고 올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동네 어디 가서 기다려요. 그렇죠? 누가 그를 나보다 먼저 볼세야. 달려가서 누가 달려가야 돼요? 아들이 달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의 목을 휘감는 이유.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주 앞에 서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하는 상 주고 내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고. 이거를 한자속어로 뭐라고 해요? 예자로 인과 응보라는 얘기라고 있죠. 하는 만큼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종교, 미신에도 인과응보의 사상은 다 있습니다. 이 기독교 내용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여기냐면 인과응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날 이뻐하시고, 날 잘못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고, 여기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그게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가는 일을 그것이 나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할 때가 많아요? 잘못될 때가 많아요? 상 받을 짓을 많이 해요? 벌 받을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엄마, 나는 집에 갈 수가 없어. 오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엌으로 가야 돼. 부엌에 가야 돼. 집회에 빠지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다리 밑으로 가야 돼. 스스로 자학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격화시켜요.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아? 나 같은 놈이 무슨 천국을 가? 여러분,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는 한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불교 신앙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를 벌하시고 어떤 행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깨끗이 되어서 출세하여서 많은 돈을 벌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신분으로 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들이 한 일이라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아버지 앞에 선 일밖에 없죠. 그는 그 아버지 앞에 섰지만, 그 더러운 몸으로 섰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깨끗게 하시고, 아멘? 아멘. 깨끗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누가 입혀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입히시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올 안에 가락지가 생길 거예요. 2명 정도가. 누가 끼워요? 예? 누가 끼워줘요? 아버지. 가락지를 아버지가 마련해 주시죠. 그렇죠? 황소를 잡으시고,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소고기를 한 달 안에 드시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는 누가 잡아요? 아버지. 누구 소예요? 아버지 소. 잔치를 베푸시고, 잔치는 누가 해줘요?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분 잔치에 참여하시고. 결혼잔치가 될지 장난이 잔치.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 기독교를 자력적으로 만든다. 우리가 뭔가 해야 구원을 얻고, 우리가 뭔가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는 종교로 만들려고. 근데 성경은 어디서도 우리에게 뭔가 해서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구원은 철저히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내게 자동적인 반응이 오는데 뭐냐면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미안해요. 목사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되게 부흥사도 오면 이런 얘기 많아요. 주일성수 잘해라. 주일성수 잘해서 복 받는지 안 받는지 니네 보자. 11조 잘해라. 그래서 어디 니네 복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인과응보죠.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하나님 나한테 잘하시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더 많이 받으려면. 안 그래? 더 잘해야 돼. 왜? 더 잘 살려니까. 그렇잖아요. 그 논리라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성수 잘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 잘하고 혹은 잘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아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과 언약과 축복을 믿는 자만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그럼 예배는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되보려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복 주셨다는 것을.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내 가운데 많은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복 받으려고 제단을 쌓지 않았다. 제단이 어디서 쌓아지는지 한번 잘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근원이 되고 어쩌고 수없는 약속을 하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제단했어요. 그러면 예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뜻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대한 선포를 해주셨고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모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늘상 크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렁뱅이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또 뭘 주실래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왜 생겨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곁다리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이뻐하시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짓 안 해도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쁜 사람들만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짓 해서 하나님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를 이뻐하세요. 아멘? 전혀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아. 아멘 안 하시는 내가 뭘 좀 해보든가 여러분. 헌금을 좀 많이 해보든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우면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그게 무슨 짓 해야 이뻐요? 자녀를 하고 싶은 분 아무 짓 안 하고 뱃속에만 있어도 이쁘죠. 그렇잖아요. 우리 큰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애들이 많잖아요. 대신에 부모가 예수 잘 모르시는 어르신이 하시는 부모가 애한테 평생 진빚을 못 갚는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것들이 나한테 얼마나 뺏어갔는데 애한테 진빚을 못 갚냐고 부모가 그랬더니 우리 큰어머니 표현이 그 아이가 부모 품에서 방금 한번 웃어주는 그 웃음으로 이 부모가 받은 그 기쁨 뭘로 갚을 수 있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그 자녀로서 부모에게 준 그 기쁨을 부모가 자녀에게 못 갚는데 평생 그를 위해서 가해도 시키고 공부도 시켜도 안 된다 이거 같고 이렇게 보니까는 저는요 첫째, 둘째 때는 몰랐어요. 셋째 때는 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는데 넷째를 낳고 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고 넷을 낳으니까 모르는 것까지 모르는 거야. 넷을 낳고 나니까 우리 큰엄마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걸 느끼고 싶으시면 넷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주시는 기쁨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희생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까지 태초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그 기쁨이 조금이라도 덜한다면 아마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되게 힘들어. 그 집에 애 키우는 게. 아이고, 난 낳지도 말아야지. 그럼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애 데리고 막 물고 빨고 별 이쁘지도 않은 애 데리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런 걸 갖고 있는데 나도
객관적으로 하는데 보면 우리 애가 제일 이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보면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솔직히 딱 얘기해서 우리 애가 제일 이뻐요? 이러니까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인류가 멸종하지 않아요. 남의 애가 더 이쁘다는 걸 객관적으로 해서 쟤네 애가 더 이쁘다고 생각했다면 인류는 멸종했어요. 왜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써놓으셨어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성경에 썼어요? 안 썼어요? 예?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성경에 쓰지 않으셨어요. 계명으로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계명이었다면 인간들이 안 지켜. 인간들이 그걸 안 지키면 자녀들은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 사랑하라는 그 얘기를 성경에다 쓰지 않고 우리 가슴팍에다 썼어요. 생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 다 죽어요. 계명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계명이 있는데도 안 지키는데 거기다가 5계명, 6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자녀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안 지켜. 아주 기가 막히게 안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으로 주시지 않고 생내적으로 내 안에다가 심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집 딸은 이쁘더라 진짜. 그런데 우리 딸만 못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집 딸 이쁜 얘기를 해도 우리 딸의 부산력이 아니에요. 보여줄게요 나중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우리 마누라가 더 이쁘냐 니네 마누라가 더 이쁘냐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남성들이 이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실을 얘기해. 진실을 하면 낫다. 그런데 자녀 얘기할 때는 이성을 잃어. 내 새끼가 예쁜 거야. 그게 내 새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그 집딸이 착한 짓을 해, 많이 해. 저 집사님 딸이 착한 짓을 많이 해. 그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좀 못되긴 했어요. 이런 얘기는 해. 근데 누가 더 이뻐 하면 우리 애래. 못된 짓 해도. 왜? 내 새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랑 받고 있습니까? 네. 자기를 자학하지 마, 제발. 우리 자꾸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다른데, 우리 자꾸 내 스스로 아니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가장 큰 오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 삼으셨다. 맞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비자가 치사하게 어려워요. 진짜 남의 나라 사람들 얼마나. 저도 지금 필리핀에 20년 살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민 생활의 가장 어려운 거예요. 비자 문제 해결.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비자 없다고 학생들 막 여기는 뭐 독일은 안 그렇지만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이 없으면 학생들한테 엄청 학비 비싸게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아. 어디 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어디에 속하고 어느 나라에 거하고 이런 거에 마음 상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이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이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불행해지는 건 왜 불행해지냐면 하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 사니까 불행해지. 나의 불행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 법칙 지키다가 굶더라도, 그 법칙 지키다가 죽더라도 나를 불쌍하다, 불행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 법칙 지키다가 죽으면요 영광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법칙 지키다가 죽었잖아. 그 법대로 살다가 순교하셨잖아. 그들 우리가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영광스럽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불행해지는 이유는, 불쌍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법칙 따라가다가 하늘 법칙 놓치니까 그게 불쌍해져.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생기는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복된 삶입니다. 제가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는 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간혹 툭툭 던진 선문답까지 던진 정의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좀 봐도 되는데 여러분 신앙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조금 크게 하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졸리우니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 그게 문제지. 신앙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아멘.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섬기겠어요. 저는 힘이 세니까 힘으로 봉사하겠어요. 저는 뭐가 아니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느 주위까지 올라갔냐 묻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거면 네가 네 방법으로 살았니? 내 방법으로 살았니? 하나님 방법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사람 방법으로 살았다면 사람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삶으로 세상 속에서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세상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요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일확천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 말로 쫄딱 망해서 굶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성공했다. 내 방법을 끝까지 지켰구나. 그러다 죽더라도 그러다 굶더라도 그것을 성공으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예수 믿기가 살짝 싫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지 방법으로 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우리가 언제 왕 같았어요? 전혀 우리를 보면은 우리와는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된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를 따라 나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원이죠. 신념이죠. 열심이죠. 그건 다 나로부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행위가 제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는 내가 이 예배 잘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고 1,000번째를 드렸더니 지혜를 주셨는데 한 1,000번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미신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선포적으로 주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믿음의 제단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진짜 제물이에요. 그럴 때 내가 산 제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나를 드리지 않아요. 주머니의 것을 드릴 수는 있어도 나를 드릴 수는 없어요. 드렸다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적으로 주신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일은 내가 거해야 돼. 내 돈이 거하면 어떡해. 내 재능이 거기 거하면 어떡해. 내가 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재물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삭의 도움 없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이 요구를 했을 때 내 자녀가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하는 사람 한 번. 이렇게 없어요. 혹시 그럼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 요구한다면 나는 부모의 요구를 따라서 이 재물이 되겠다 하는 사람,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는 사람.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한다면 나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하겠다. 이야, 저 자를 빨리 누가 좀 데리고 가.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고 배워요. 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은요, 성경상에 이렇게 보면요, 별로 잘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의 믿음을 꺼내는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commonwealth.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great wealth.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부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3대 거부 있어요. 내가 3대 얼짱 얘기했죠? 3대 거부. 성경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거부라고 얘기했던 경우가 누가 있어요? 욥. 그리고 지금
얘기해서 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곡식을 심으니까 100배로, 100배. 그러니까 30배, 60배의 사람이니까 100배의 사람. 와. 또 하나, 이 사람은요, 우물 파는 대로 나와. 무슨 얘기야? 사업을 하면 건드리는 대로 다 돈이 된다, 이거지.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다 그거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3대 고박 하나 누구예요? 솔로몬.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삭과 같은. 근데 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를 얻고, 심지어는 거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질투의 거리가 되는데. 이가 무슨 연고예요? 무슨 연고야? 이삭이. 그리고 시집 가는 것도 보면 가만히 있는데, 이브가 데려다주고, 우리 막 꼬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이런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볼 수 있다면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의 믿음 따라 그 아버지의 제자 스스로 죄인으로 되었을 때 산제사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축복의 재단 아닙니까? 그 삶이 바뀌어졌다. 모태신앙들 우리 엄마는 나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없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네 가지가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 부모의 신앙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만큼 축복인지 우리는 이삭을 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나는 목사 되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가 소원해갖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그 재단에 올라가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가 억지로 끄집어 올려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일이 안다면 그것을 남을 시키겠어요? 네가 가서 1억 좀 받았어? 이러겠어요? 그 강사는 말끝마다 1억 하는데 네가 받았어? 이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참 깝깝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직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주의 직분을 맡는 것이 얼마나 못되는 것인지를 안다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하나만 쉬어서 쉬는 거야. 이런 딸의 소리 안 나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매달 1,000,000원씩 연금을 받아. 돈이 지겨워. 관심이 싹 되고 연금 위에 거기에 찾아고. 내가 너무 지워서 한 달만 1년만 안 받으면 안 될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받을게. 생각해봐. 요따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직분을 1년만 쉬었으면 저는 안식년 왜 이런 소리 하는 줄 알아요? 그 직분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아니 그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본다고 소리야. 별걸 다 쉬. 숨 쉬는 걸 쉬지. 숨 쉬면서 별로 딱하게 별로 좋은 일도 못하면서 차라리 그걸 쉬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독일의 대통령쯤이 불러갖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한다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요 여러분 밤새 걸 거예요.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다면 내가 그걸 말하면 교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거짓거리고 교회 다니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아버지를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누굴 믿는지 몰라요. 역시 아저씨를 믿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취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시편 18절에 무슨 얘기냐?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여서 한 얘기지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요? 너희들이 다이구나 구해. 그럼 내가 열방을 주고, 열방 찜질방 아닌가 여러분? 찜질방 아니고 모든 네이션, 모든 민족을 유업으로 주고 inheritance, 그렇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길어서 내 소유가 50평짜리 아니에요. 100평짜리 아니에요.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될 것이에요. 누구의 소유? 우리의 소유. 우리가 구하기만. 근데 왜 안 구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일을 의무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구할 때 땅끝까지 소유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리나요? 그걸 알았더라면 그러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가 의무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구만. 와 어려워. 아파트 좀 받으러 나오라고. 어려워. 참 목사님 어려워.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얘기지, 지금 내가 얼마큼 열심히 뛰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것들은 문제가 뭔지도 몰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들은 다 예수 믿는 것들.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시험이 뭔지도 몰라. 그걸 그렇게 표현 안 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도 안 해. 걔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 여러분 열심히 뭘 이루고 가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섬길 수 있다면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복이에요? 복이죠. 그럼 보세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걸 복으로 여기니까 여러분 그 모양 그 꼴입니까? 그 복을 잡는다. 그럼 복이 아니죠. 그럼 저주에? 아니죠.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그 물질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 간다면 그건 분명히 복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사용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차라리 그에게 물질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안 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역시 유학생들은 틀린다. 여기서 또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기회죠. 그 건강으로 주님 잘 섬겨 살아갑니다. 그 분명히 축복이죠. 근데 그 건강이 깍두기가 된다면 그거는 깍두기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줬다, 권력을 줬다는 것이다. 그 권력으로 하나님 잘 섬긴다면 뭐예요? 복이지만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뭐예요? 하나님은요, 따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면 잘 그런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은 기회들을 주시는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어떤 이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로, 어떤 이에게는 능력으로, 어떤 이에게는 하면 아무도 안 할까? 그러면 하면 다 받는 거였는데 아니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주셨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회. 그 기회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고 내 인간의 욕구를 위하여 사는 것을 펼쳐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파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근데 어떤 얘기 그런 걸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물질에 도구하여서 주를 섬긴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부엌이에요.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 물질 주셔서 같은 밥 먹어서 그런 거다 뭐 탔나 봐요. 나하고 둘이 같이 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정직에서 살아야죠.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밥 먹은 사람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께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형제님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다른 밥을 안 드시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요. 왜? 내 걸로 섬겼나? 주님 걸로 섬겼나?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형제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죠. 형제님에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면 형제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왜 분란이 나요? 왜 문제가 되요? 돈 좀 있는 사람, 돈으로 섬겼다. 그걸로 유수를. 그렇죠? 좀 권력이 있는 사람, 그걸로 좀 뭐 했다고 유수를. 건강한 사람이 봉사한다, 헌신한다, 유수를. 그러면 내가 도구돼야 되는데 무기가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 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기도의 도구로 삼아주셔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들 가운데 장로기 장로님 같은데 성도들 가운데 몇 시간 기도하냐고 물론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저기 하는 사람이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기자가 없더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도구로 삼으셔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저 메시지를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이 남을 치는 무기가 돼요. 여러분 헌금 많이 못하시는 분은요 헌금 얘기 못 꺼내. 왜요? 부끄러워서. 근데 헌금 깨를 한다는 사람은 꼭 헌금 얘기를 꺼내. 왜? 무기가 돼요. 마음을 치는 무기가 돼요. 여러분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봉자 소리 나고 그냥 예배드리고 바로 가버려. 밥도 안 먹어. 그러잖아. 근데 봉사 꽤나 한다는 사람은 꼭 이런 일을 내가 아직도 내가 해야 되나? 몇 년 차죠? 왜 근데요? 참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없는 자들은 어지럽게 해도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 그치? 그게 처음 나왔는데 어지럽게 하고 저런 게 다 있어. 근데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지럽게 하면 큰일 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교회를 여러분 가운데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내가 좀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과대 주의자를 비롯한 이런 분들은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능을 사용하여 주심에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소중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로 끝나죠. 우리는 자꾸 이것을 무기에 담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곤란하게 해요. 그 틈을 누가 타요? 사람이 타고 그 틈을 타서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패거리를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요 1장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야 너희는 구변이 능하다 이렇게 구변이 능하다는 얘기를 뭐냐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전도 잘하는 너네에게 많은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네는 하늘 소망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칭찬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해요. 그런데 3장 가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돌변하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바보로 하지 않냐고 죽으러 하는 것은 너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영적 어린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그들을 어리다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패당치는 게 있다. 이것 때문에 어리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보세요. 지금 유아실 안에 있죠. 그렇죠? 아버들 거기서 놀죠 지금. 거기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누가 계세요? 사모님이 계셔. 애들이 몇 명쯤 돼요 그게 지금? 한 10명쯤 돼요? 예. 10명의 아이들끼리만 있으면 얘네들 벌써 뛰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사모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사모님이 그 10명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다 소화해 주니까 한 번도 안 올라. 한 번 언론에 기사하네. 안 오는 그건 소화해 줘.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더라도 걔들보다 선호상만 많은 애가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소화해줘도 절대 뛰어올라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그렇다는 교회예요. 왜 교회가 파당이 생겨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영적 어른이요. 다 애들이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면 안 돼요.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소화를 일으키는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 너가 올라와서 굉장히 TV에 도움이 되고 있어, 지금 제가 쟤를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적 성숙의 증거는 자아가 얼마나 부서졌느냐, 안 부서졌느냐로 얘기해요. 오늘 미국의 어느 교회인데요. 교회가 둘로 갈려있어. 이게 갈린 이유가 뭐였냐니까,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레이드 피아노 저런 거를 교회에 사놓은 거예요. 어떤 장모님이죠. 사놓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이 그레이드 피아노를 강대상 한 번이면 좋게 강대상 위에 올려놓자. 아니 놔두세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애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강대상 위에 올려놓자는 파와 내려놔야 된다는 파와 붙은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에 세속적인 악기를 올리는 여기는 그럴 사람 없어. 음악 좀 보기만 하는데 안 된다. 내가 알기로는 안 된다고 하신 분은 그 피아노를 사신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분은 여러 가지 구조상 여기 노선보다 올려놓는 게 낫다 보는 거야. 그리고 강대상에 피아노가 올려졌다고 목사님 설교 못하는 거 아닌데 그 무슨 상관이야? 그게 싸움이야. 급기야는 올려놓지 않은 것에 찬성하는 장로님 파와 내려놔야 된다는 것에 찬성하는 장로님 파가 아주 홍에 물 갈아지듯이 쫙 달라져서 그리고 급기야는 교회가 잘못 잘려요. 그리고 한 5년쯤 지났는데 5년쯤 지났는데 이 두 장로님이 코리안 글로서리에서 만나요. 여기 코리안 글로서리 있죠? 네, 한국 식품점 이렇게 있어요. 힐카트로 쭉 끌고 왔는데 저기 반대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생각할 때 멈칫한 거야. 저걸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죠. 근데 한편 딱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분이 뭐 내 재산을 뺏어 먹었어, 내 애를 때렸어, 뭐 내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피하려고 했지?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상대 장로님도 똑같아.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장로님도 내가 굳이 저 장로님을 피해야 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만나갖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하니까 5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아. 친하게 지내고 함께해서 서로 같이 장로가 됐었거든요. 이거 얼마나 또 그 얘기를 안 가서 그래 그 집에 결혼하면 부르지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랬다 어머니 왜 그때 연락 안 했지? 말도 안 되는 다이아로그를 두 분이 계속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고 서로 동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장관님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언제 기회 되면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지도 않을 거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면서 그 장로님이 한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장로님 내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때 장로님이 올리지 않았나 내가 올리자고 그랬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는 올려야 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싸운 거야. 나는 올리자고 했는데 저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미운 거야. 저게 내리자고 했는데 내가 올린다니까 그게 미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는 감정을 타고 내 감정을 충동질해서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근데 성령은요 어떻게 얘기했죠? 감정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감정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유함이 나와요. 그럼 감정이 자유로워요? 아니요. 감정의 끝. 처녀들, 남자들이 처녀들을 꼬실 때 무슨 얘기예요? 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래. 이런 얘기 듣지.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를 절대 진리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진리로 끌어가겠어요? 절대 마음이 만만한 콩떡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로 되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삶의 자유함입니다. 깨닫기 전에 힘들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네가 어리다, 내가 저수할 수밖에 없다, 너는 영적 어린아이다, 왜 그랬냐면 그들 가운데 그 감정이 있고 분쟁이 있고 파당이 지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 어른이 되거든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교회에 닥칠지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요. 어떤 사람이 여기 보태지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 교회가 소원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티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지 누가 왔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늘 우리는 낮은 물가에서 그냥 제가 속어로 전문용어로 까짝까짝거리는 거죠. 그게 어렵고, 그래 나도 어렵고 남도 어렵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직 너희야. 다른 애들 말고 너희는 뭐라고 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악한 것들이 건들 수 있어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 말고 그 전 집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앤티크 수집가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그냥 내가 그거 보고 기절을 해가지고 가야했는데, 의자가 10개짜리 식탁이 있었는데 검정색 흑단으로 만든 식탁이었고, 의자가 10개가 팔걸이가 있는데 팔 잡는 이 손자리마다 용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식탁은요, 용을 한 1000마리쯤 얽어서 만든 식탁이에요. 그리고 그런 무늬가 있는 식탁이에요. 저는 식탁에 들어가는 거, 내가 완전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우리 그런 거 싫잖아요. 근데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중국 애들이 나왔는데, 목사님, 이거는 중국에서도 황제들이나 쓰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고 막. 근데 우리는 아무리 비싸도 싫어.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신고 가라고 했어요. 미리 그 좋은 식탁을 안 쓰고 풀퍼니처 되고 있어요. 하면 신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야,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눌림이 있고, 뭐, 이렇게 겁을 주는데. 왜냐니까, 이렇게 뭐가 많이 걸려있는 게 다 그런 것들이야.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내가 그날 기도를 했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집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난 그 집을 이사갔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집에 넣었는데 악한 걸안 쫓아내고 날 놓겠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거에 눌림 갖고 오죠. 이미 다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디 이렇게 가볼 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스려 주셨다. 저는요, 이렇게 여행하고 이 길까지 이번에 처음 왔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왜? 하나님 허락해서 오늘 만나게 하시는 내가 왜 그 사람을 두려워해?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별로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허락하셔도 이미 다스려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나면 오직 너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임을 누가 흠집냈다고 가만히 놔둬요? 뭘? 그 사랑하는 내 새끼 누가 그걸 가만히 놔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게 오직 너희는 그래요.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대로라면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안 끝나요. 전에만 끝나면 될까요? 2시간 봤죠?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그렇죠. 너희는 할 때 이 너희의 우리가 포함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루터의 마틴 루터의 많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문장 속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힘들어. 뭐요? 어떤 사람? 목사님 내가 막 뭐라 그럴 거야 이제 제대로 대답하면 목사님 목명이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 이 제사를 주도한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거죠? 그래 얘기해봐.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예? 예? 그렇지. 얘가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맞아. 그런 거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의 죄와 문제들을 아뢰는. 그렇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일이죠. 근데 이 일이 목사의 일이라고요? 예?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 그럼 이 교회의 사역자는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답을 내고 얘기합니다. 누가 사역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최소한 개신교 교회에 아주 근간이 되는 만민 제사장서를 여러분들이 믿고 개신교회에 나온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나는 제사장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나는 사역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덴티티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려면 청주교를 가시라. 거기는 아직도 그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개신교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통해, 생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로서 살아가는 일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사역이에요? 아니야.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입만 먹습니까? 내가 입은 먹어 놓아도 입은 말을 하여도 말한 대로 몸이 움직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입만 사역자입니까? 몸도 사역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이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사들만 움직입니까? 그거 아닌데.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가 몸이고 형제고 자매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움직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킬하는 교회 소속인가 오늘 주일날 예배가 있고 그래서 나와 앉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임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진실해 주신 나의 아이들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분명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뜰만 밟고 가는 자가 돼요. 구경꾼이 되고 방문자가 되고 늘 그 언저리만 도는 자가 돼요. 그러면 내 삶, 내 사회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지금 다 넘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고 살게 만들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와 친해져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그 축복을 주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보시면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보시면 왜 그 충성이 이루어져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마더 테레사가 여러분 아세요? 캘커타, 콜카타라고 그러는데 캘커타에 데소바하우스 제가 그거 가봤어요. 옆에가 바로 칼빈사원 힌두교도 와 우리 여러분 염소인지 양인지 그 모으려 이렇게 동굴 앞에서 기둥에다 올려놓고 칼로 치는데 피가 딱 하고 쏟아요. 그러니까요 미친 듯이 인도 사람들이 그 피를 향해 살려고 그 피를 찍어서 자기가 오거든요. 우리 같이 갔던 팀원 하나가 기절했어. 진식했어. 하도 그 관계는 잔인한 목은 떨어져 터지고 그리고 나서 봐야 될 때는 나도 됐어. 그럼 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것이 저는요 너무 어떤 일이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일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너무 쉽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가는 어떤 일은 성공을 위해서 그 피를 얼굴에 찍어봐. 어떤 이는 자기 자성만을 위해서 그걸 찍어봐. 어떤 이는 그 모든 걸 뿌려. 그 끝까지 생명으로 생명을 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주면서 기이한 빛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어떻게 그러면 이 얘기는 자 오늘부터 전도하러 나갑시다. 이 얘기가 그 아름다운 덕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알아요? 내 삶,
내 삶을 내가 처한 공간에서 그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들이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라 축복하자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려고 부르시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드러나게 주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주옵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가고 싶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내가 가오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가오가 주고, 그래서 안 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등산하는 하나님의 선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복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 택하신 사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 고난과 고초를 이기더라.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그를 반드시 세우시더라.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시더라.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기를 하나님 하시고 나에게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을 텐데,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럼 내가 병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 부인하고 죽었다면 그건 저주지만, 내가 병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다면 그 병은 축복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저주하고 죽는다면 그건 저주지만,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다면 그 가난도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스쳐가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그 어느 것도 저주냐 축복이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용되느냐 악용되느냐 문제지, 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다 얻어들이는 것이기를 하는데, 다른 한 가지 기회가 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그 기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영원한 거에 비하면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 살 삶이지만, 유한한 그 삶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삶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 영혼보다 귀한 것이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망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선전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바로 통해서 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잘 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는 우리를 주여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기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